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설 명절도 이제 다가오죠. 또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 천국의 삶을 꼭 이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사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2000년대 전부터 1900년대부터 얘기도 했고요. 또 2000년대도 와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진 시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얘기합니다. 상대적인 사회, 상대주의가 팽배한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말합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런 것보다 무엇이 나에게 유익하냐, 만족스러우냐,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내 생각, 내 유익이 기준이 된 시대 얘기합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책들의 주제가 자기 개발서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기를 개발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또 그러한 노력들이 있지만 오히려 고립, 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 메말라가는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아서 더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이기적인 삶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고립과 갈등을 낳습니다. 내가 받은 만큼 또 해준다, 이러한 냉소적인 정의가 사랑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나 중심의 사고가 어떻게 세상을 더 차갑고 계산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6장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질병과 압제, 신음하며 현실적인 행복을 갈구하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산에서 주님이 계시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온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가 있었죠.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 내려오셔서 질병과 가난, 로마의 압제와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현실적인 해결책, 즉각적인 행복을 갈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복수, 보상 심리, 행복을 찾아가는 그 상황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인 훈계를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어놓은 한계를 넘어서 원수까지도 먼저 품어주라는 파격적인 사랑, 파격적인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과 반석 같은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마음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에 매몰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자유하게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상대주의적인 삶이 팽배합니다. 내가 대접받은 만큼 돌려주라는 것, 이런 것이 공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조건에서도 매이지 않는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27절, 28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 이야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는 그렇게 부릅니다. 감정적인 사랑, 감정으로 끌려서 그냥 느껴지는 사랑, 본능적인 사랑,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대방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의지적인 선택,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원수까지도 선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겪었던 구체적인 수치와 상황을 예로 듭니다. 6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편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뺨을 맞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맞았다, 통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수치를 의미했습니다. 겉옷은 가난한 자들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옷들은 이렇게 통짜로 된 옷들이 겉옷인데요. 그 옷을 가지고 밤에 이불이 되는 생존권과 직결된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수치를 당하면 복수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하게 그냥 굴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내라. 거기서 휘둘리지 말아라. 오히려 악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거룩한 주도권을 쥐라는 예수님의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give and take, 이러한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준은 죄인들도 하는 수준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4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꾸어주느니라. 오늘 세상적인 이야기는 give and take, 그것이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시대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5절에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36절,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까지 인자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친절하다, 너그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에게만 하나님의 복이 온다라는 오늘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악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비추고 있어. 비를 내릴 때 악인과 의인을 따로 구분해서 내리는 것이 아니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자기의 것들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 내가 싫은 것, 이것을 구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상대방의 태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까지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것에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기를 바라고 빌려주는 것은 세상의 계산법입니다. 차가운 개인주의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세상의 계산법을 버리는 것이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로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상호주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이것이 차가운 개인주의를 녹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비판입니다. 해체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진리의 기준이 된 시대에서 타인을 향한 날선 정죄, 이것이 정의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비판의 화살을 거두고 먼저 자기를 돌아보는 정직함을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랑의 선행을 명령합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우리 두 구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용서하라, 이 이야기는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석방해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감옥에 가둬두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헤아리는 것, 계산하는 것, 이런 것 지금 다 내려놓아라. 상대주의적 잣대 이거 다 내려놓고 후히 주시는 주님의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은혜의 가운데에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나는 스승이야, 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승을 자처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전하다라는 얘기는 성숙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판하고 판단하며 정죄하는 오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영적인 교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온전하지 못한 자, 성숙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무지를 깨닫지 못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은 결국 파멸한다.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하게 성숙하게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을 심판하는 자리, 정죄하는 자리, 비판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오늘 41절과 4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42절 후반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들보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들보를 찾을 수가 없겠죠. 한옥집에 가면 중간에 위에 거실가 큰 데 보면 우린 대들보라고 얘기하죠. 중간에 무너지지 말라고 큰 들보 하나를 놓습니다. 그걸 우린 대들보라고 불러요. 온 집안을 무너뜨리지 않게. 그리고 지붕을 세울 때 들보 여러 가지 나무를 쭉 댑니다. 그것이 이제 들보입니다. 여러분, 들보가 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이 큰 나무가 어떻게 눈 속에 들어갑니까? 티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티는 들어가요. 상대방에 있는 티, 그것을 보면서 눈에도 들어가지 않는 정말 그 큰 것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의 선행은 남을 가르치고 고치려 들기 전에 나야말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들보가 있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정직함으로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마음은 내가 틀릴 수 있다, 이러한 정직함, 그리고 나야말로 주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을 멈추는 것, 이것은 그냥 소극적인 포기가 아닙니다. 가장 적극적인 사랑의 선행입니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타인을 향한 비판, 그 모든 것을 다 거두고 긍휼의 손길을 내미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사랑의 선행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 오늘 6장 43절에서 49절은 또 하나의 말을 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현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와 실천적 순종, 이것이 사랑의 선행을 이끄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사랑의 선행을 강조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랑의 선행, 진정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강조하는 것이 행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왜 행위의 삶, 사랑의 선행이 되지 않느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4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이것을 44절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나무이죠. 나쁜 것은 나쁜 나무예요. 거기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냐?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 45절에 보니까 가득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있고 또 선한 마음들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한 것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악한 것이 있을 때, 아니 악한 것이 가득 찼을 때 악한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가득 찼다는 얘기는 넘쳐났다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래요. 넘쳐나서 나오는 거예요. 뭐 조금 찼는데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라는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입니다. 이기심, 혐오, 이런 악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혐오,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대의 방향을 통해서 악한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사람들은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좋은 나무입니까? 나쁜 나무입니까?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좋은 나무야 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입술로는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4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했으나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것은 행위가 잘못되었구나. 맞죠? 주여 주여 외치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구나. 그러면 행동만 고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그냥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주여 주여 외치면서 주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재산의 소유권, 나 자신에 대한 소유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께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의 선언이 주여 주여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것, 이것은 기만이다.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방법을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러니까 행동을 잘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힘으로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희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못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행동을 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책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법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 좋은 나무를 맺는 거야. 악한데 무슨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 이후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4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8절 말씀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여러분, 먼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당 중동 지역에 가면 우리 지리 시간에 그런 걸 배웠을 거예요. 와디라는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 와디가 뭐냐면 그 지역은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막 같은 지역이니까 그냥 건조해서 그냥 이렇게 똑같아요. 그러다가 비가 우기 때 막 오면은 갑자기 천이 생겨요. 그 강, 시내가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물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그쪽에는 이제 물이 흐르는 지역이죠. 때로는 그 주변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집을 지을 때 얼마나 잘 기초를 두었냐에 따라서 집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입니다. 그 집에 부딪히며 탕류가 흐르고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4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체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너희들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풍조, 이 세상의 시련, 그런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비결. 오늘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너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의 선행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의 첫 번째는 나의 결단과 도덕적인 행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예수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실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내 인생의 무게를 나라는 불안정한 모래 위에 두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존재의 모든 무게가 주님께 실려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그 기초가 너희들은 제대로 되어져 있느냐? 너희의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 오늘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반석 되신 그 주님, 대들보 되신 주님, 좋은 나무로 나를 이끄신 그 주님을 너는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짜내는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의 경고함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순종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를 나라는 불안정한 모래 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존재를 주님의 무게에 주님 앞에 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그때 어떤 거센 탕류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선행은 내 의지를 과시하는 숙제가 아닙니다. 이미 좋은 나무된 우리가 예수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다시 한번 드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 위에 굳건히 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신뢰에서 터져나오는 순종만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견고한 인생으로 인도합니다.
올 한 해는 사랑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의 선행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고통스러운 숙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좋은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 접붙여졌고 그 순간 우리의 본질은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파격적인 이 사랑의 명령들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 조건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미 좋은 나무이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마음껏 나타내라, 격려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좋은 나무도 비바람이나 또 많은 태풍이나 이런 과정을 거치며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때론 이런 고난과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이미 좋은 나무가 된 자답게 내 안의 들보를 정직하게 바라보며 겸손히 성장해 갑니다. 성령님의 힘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예수의 생명이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강력한 사랑의 에너지가 되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격려가 우리를 붙들 때 우리는 비바람치는 이 시대의 탕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반석 위에 사랑의 집을 더 견고히 지어 올릴 수 있습니다. 2026년도 한 해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자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예수님, 예수 안에서 나를 이미 좋은 나무로 부르셨습니다. 선포하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좋은 나무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내 삶에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 나오게 하시고 나를 더 온전한 사랑의 나무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내 힘을 빼고 내 안에 흐르는 있는 주님의 그 생명력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억지로 짜내는 선행이 아니라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의 인생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